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자의 드림과 쓰시는 주님, 겸손한 왕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성전을 둘러보시는 주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서쪽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동네였죠. 비록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 집에 묵으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매일 아침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데려온 것은 고대 징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이나 정부 관리들은 급히 사용할 짐승이나 사람을 징발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데려온 과정은 예수님 일러주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든 준비가 완수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앞서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미리 직접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해 두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예수님 언급은 암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것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급히 안장 대신 겉옷을 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9장 9절 이하를 연상시키고 또 솔로몬 왕이 다윗의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는 순간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걷는 대신 짐승을 타시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을 부정하지 않으신 이래로 공적으로 메시아 왕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놓은 것은 예후가 엘리사의 명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던 때를 연상시키죠. 열왕기하 9장을 보세요.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구약 예언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나뭇가지를 놓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무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갖다 놓은 것은 유다 마카비가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받았던 환영과 비슷한 것이죠. 그가 영웅으로 환영받았던 것은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새롭게 봉헌했기 때문인데 한옥하죠. 예수님은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하실 것이니까 연결점이 있습니다. 마가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외쳤다 보고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환영하는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호산나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만큼 마가 독자들에게도 이 단어가 통용되고 있었다는 증거죠. 시편 118편 25절 이하에 사람들이 외친 것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제 앞으로 성전을 청소할 예수님 행동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시편 118편 26절의 뒷부분이 인용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것이죠. 사람들이 환영하며 부르는 내용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연결돼서 계속 언급되는 구절이죠. 10절에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은 조상은 문자적으로 아버지란 뜻 아닙니까? 다윗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다시 한번 메시아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표현은
욥기 16장 9절, 시편 148편 1절을 근거로 한 찬양입니다. 그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내려달라 간구하는 것이죠.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외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보여주죠.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을 출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는 요한의 증거가 더 설득력이 있죠. 마가는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복음을 참조하면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성전의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단어 히에로는 성전 지성소를 뜻하지 않고 그 바깥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온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죠. 오히려 15절 이하에서 일어날 성전 청결 사건에 비춰보아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 장터로 변해버린 거룩한 성전을 둘러보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죠. 성전 청결 때 그가 보이신 분노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자세히 둘러본 것에 근거한 것이죠.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가도 보고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6월절 순례 기간 동안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짐승을 구입하기 위해서 동전을 환전하는 것, 성전 동전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짐승을 사고 파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외곽 베다니로 일단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고난주간 첫째 날이 마무리됐지요. 11절에 나온 많은 무리의 떠들썩한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다음날 일어날 엄청난 사건 전의 고요 그 자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할 반성전 행동을 준비하는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이 사용되며 그곳에 암시된 버림받을 돌, 즉 아들, 돌은 에벤이고 아들은 벤이죠. 버림받을 돌, 즉 아들이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성전을 가장 먼저 찾아서 둘러보는 모습은 극적으로 그 아들이 더럽혀진 성전에 분노하며 청결히 하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 기도와 예배보다 장사에만 몰두하던 성전 척결, 동물 피로 세워진 유대주의 성전을 대체하는 그리스도 보혈의 형제 용서 믿음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입성 둘째 날 약 3km 정도 거리 베다니에서 도성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마가가 보고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배고픔을 언급하고 있죠. 마가가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끼워 넣은 것은 그가 여러 번 사용한 문학적 기법 샌드위치 용법입니다. 독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서 했던 예수님 행동입니다. 그러나 또한 더 넓게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한 겹 더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 복잡한 샌드위치가 형성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2절 이하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지요.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는 분명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이미지가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나타내는 메타포로 사용되곤 했기 때문이죠. 호세아 9장, 미가 7장, 예레미야 8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을 마가가 친절히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자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The Temple Cleansing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성전 심판이 되어야죠.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함으로 개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약 선지자들이 말로 한 예언들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 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전을 향한 하나님 심판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성전 기능 중에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성전의 재정적인 근원을 뒤엎으셨습니다. 만약 성전 기능을 가능케 하는 재정이 끊어진다면 성전 제사, 제사장들의 역할은 끝이 나지요. 둘째, 제사에 쓰일 짐승 사업하는 것을 중지시키셨습니다. 만약 짐승들을 살 수 없다면 제사가 중단되지요. 셋째,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왕래하는 것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성전 물건, 즉 집기들을 가지고 지나다닐 수 없게 되면 모든 의식들이 중단되지요. 요약하면 성전 기능의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이죠. 예수님 행동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 심판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행동에 이어 그의 가르침을 보면 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심판인지 분명히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본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1절로 8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언약을 붙잡은 고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등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바로 성전 본래의 모습이죠.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이 구절은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취하고 있던 부당한 이익과 상거래를 비판하는 말씀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포함된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의 내용은 성전 밖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단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기들의 죄가 다 용서되어 구원을 얻었다며 헛된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은 마치 강도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자기들의 소굴로 돌아와 안전하다고 느끼며 쉬던 것과 같이 성전 제사 시스템에 의지하여 성전 밖에서 하던 행동들은 고칠 생각도 안 하면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은 선언하지요.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수님은 전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했는데요. 11장 18절에서는 성전과 관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갖기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놀라서 그를 따라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이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마가는 다시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독자들을 이끕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상징하지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사건을 통해 하나님 심판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마치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산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성전도 하나님 원하시면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 장소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곳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핵심은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려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득권을 잃기 싫어 하나님 아들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들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죽임당할 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심판 사건 후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글로 언급된 것은 첫 번째 고난 예언 때였죠. 8장 31절 보세요. 이후 계속해서 같이 언급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룹이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특히 성전 주위 질서를 지킬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질문,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 무슨 권위로와 거의 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그 근원을 추궁하는 것이죠. 독자들은 이미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들처럼 자신이 받은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반박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죠. 마가는 1장 5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을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지도자들이 선뜻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이유를 대야 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딜레마는 사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중요한지에 관한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들의 눈앞에 있고 현실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백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반박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순을 드러냈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를 사용하셔서 파워풀한 지도자들의 도전을 물리침과 동시에 자신의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